지난주일 설교 복습 적용 질문 좀 하죠. 진짜 여러분 한번 대답해 봐요. 기도할 때 하나님 딱 한 번만 복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거 하고, 딱 한 번만 하나님 제대로 좀 만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하고,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자, 딱 한 번만 복권 되게 해주세요. 딱 한 번만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믿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짜 대답해요. 믿음으로 대답하지 말고 진짜로 대답해 봐요. 둘 중에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요? 제가 좀 다르게 질문할게요. 둘 중에 어떤 기도를 우선으로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복권 당첨이 우선일까요?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일까요? 이건 정확하게 우리가 대답해야 됩니다. 복권 당첨이 필요 없는 기도가 아니라 중요한 기도부터 하자는 거예요. 중요한 기도부터 하자는 겁니다. 순위 문제입니다. 순위 문제. 필요한 기도에서 중요한 기도를 먼저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을 채워달라는 기도보다 재정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설교했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물어다 주셨다고. 그러면 엘리야가 까마귀를 기다렸을까요? 까마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다렸을까요? 이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월급을 주는 사장이 중요해요. 그 회사의 입사에게서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해요. 이거 참 중요하거든요. 엘리야가 만약에 아침 저녁마다 그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까마귀를 기다렸다면 실패해요. 그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녀가 취업하고 또 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진로를 놓고 기도하면 진로보다 그 진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 제가 이 설교를 자꾸 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서, 목사님 이번에 방법론적인 설교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요. 참 너무 감사하죠. 여러분의 상황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저는 지금 대장동 그 교회를 놓고 시리즈 설교할 본문 다 정해놓고 자료 다 해놓고 이제 설교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있다 해라. 조금 하나님 지금 이제 급한데요. 이 설교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지금 막 마음이 뜨거워져야 되는데요. 있다 해라. 있다 해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설교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그 문제보다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지난번은 세 편의 설교를 합쳐서 한 편의 설교했는데요. 오늘 설교 원고도 했던 거 다시 한번 제가 원고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한번 보시죠. 1번, 하나님은 그럼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첫째, 우리 하나님 읽어보죠.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보죄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 고백,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매일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으시고 못하는 게 없으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세요. 저는 현장에서 지금 30년을 교역자로 섬기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은 안 되는 게 없으세요. 못하는 게 없으시고 못 고칠 병이 없으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한번 간증했었나요?
이전 목회지에 처음 부임할 때 장로님이 그 대신방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권사님 몇 분 따라와서 이 가정이 지금 우리 교회 올지 말지가 지금 고민인데 이 가정에 아기가 없다고. 오늘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가정에 아기가 생기면 이 가정은 다 교회 나올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목사는 덮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3명이야. 목사님 3명 났어. 네. 하나 놓고 또 열리고 또 열리고. 아멘. 교회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수 집사님 됐어요. 아주 젊은 가정인데요. 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고 불가능이 없고 못 고칠 병이 없어요. 못 고칠 병이. 새벽 기도 마치고 성도들이 목사가 내려갈 때까지 기도하고 있으면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너무 귀하고 예쁘니까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한다냐 이렇게 머리 손놓고 그냥 이렇게 가고 나면 나중에 희한하게 그때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힘들었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또 손을 얹어가지고 나았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머리로 이성으로 계산으로 하나님 믿지 마세요. 저는 이 해와 3주 설교했던 본문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모세가 팍 그냥 불만이 터지잖아요. 내가 이놈들 낳냐 안 낳냐, 내가 왜 이놈들 자꾸 먹게 됩니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고기를 먹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머리로 계산으로 생각해도 답이 없는 거예요. 아니 장정만 60만 명인데 내일 이맘때에 어떻게 이 사람들 고기를 먹입니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양떼, 소떼,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이게 택도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 돈이 떨어집니까? 어디서 돈이 납니까? 어디서 합니다. 여러분 어디서는 내 생각에 어디서 돈 떨어지나 어디서 먹이나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렇게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계산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양떼 소떼 바다의 고기 어디서는 어디서입니까?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지. 어디서는 무슨 어디서입니까? 모세야 너는 나를 믿어라 하십니다. 홍해 앞에서 모세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랬습니다. 대장동 교회도 공사를 앞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모든 재정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네, 하나님이 이 말씀 주세요. 모세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어디서는 뭔 어디서냐? 내가 주겠다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할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사랑이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냈어요.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피와 물과 땀을 다 흘려주셨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지난 수요일날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따라하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믿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 엄마의 잔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새벽기도 가라. 너는 목사 될 놈이다. 목사 될 애다. 이 목사다. 맨날 어릴 때 나를 부를 때 이 목사다. 이 목사. 여러분 중학생한테 이 목사 부르면 그게 이 목사. 고등학생 이 목사다. 이 목사다. 이 목사다. 그게 얼마나 부담이 되는 줄 아세요? 교회 나가기 싫고. 교회만 안 나가면 선생님이 전해가지고 그냥 애 안 왔다고 전화하고. 근데 현장에서 지금 30년 동안 교육자 생활을 하고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데요.
지금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또 눈 감고 나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하면요, 소름이 확 끼치고 눈물이 나요. 그래요. 저는 지금도 설교 준비하다가 여러분은 뭐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제가 뭔가 탁 끌리면 목양실 땡땡땡땡땡 돌아다니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요. 저는 성찬식 할 때 지금도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와요.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겠어요. 초창기 때 목회할 때는 사랑에 대해서 저는 잘 몰랐어요. 그때는 뭐 교회 부흥시키고 성도 많아지고 뭐 하는 일이 좀 잘 되고 교회 대출 빨리 갚고 막 그게 우선이었는데, 이제 한 12년째 단독 목회를 해보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냥 나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살살 그냥 봄바람이 불듯이 살살 이렇게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내 소원이에요. 목사님은 목회 비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오래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롱런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성도님들과 함께 그냥 끝까지 목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자. 저는 지금 또 우리 연세 많은 권사님 듣고 기도하다가 저분 돌아가시면 큰일 나는데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막 헤어질 생각하면 막 제가 여러분 혹시나 이제 언젠가는 여러분 먼저 가실 거잖아요. 또 모르지. 이래 말했다가 내가 먼저 갈 때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그 생각하면 벌써 이렇게 먹먹하고 내가 저분 어떻게 장례 예배를 인도하나 먹먹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큰 사랑.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의 사랑, 때문의 사랑.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큰 사랑, 그러나의 사랑. 어떤 조건도 이유도 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덮어놓고 사랑하세요. 덮어놓고 사랑하세요. 나의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덮어. 옛날에 밥상 위에 그 보자기 있었잖아요. 아세요? 보자기? 옛날에는 이렇게 진짜 천년 좀 지나니까 이렇게 투명해가지고 딱 덮어놓는데요. 그래서 엄마가 그거 딱 차려놓고 밥 먹고 가라. 저희 어머님은 평생 맞벌이 하셨거든요. 일찍 나가시면 그거 아침에 딱 올려놓고 밥 먹고 가라. 그래서 아침에 보자기 딱 드시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계란말이가 딱 그 보자기 딱 덮잖아요. 다 덮어.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은 다 덮어요.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거든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한테 때로는 서운하게 말해도 부모는 하루 지나면 까먹어요. 왜? 우리 애의 허물보다 그 서운함보다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더 크니까 그래요. 왜 교회에서 싸웁니까? 잘나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교회가 이 큰 사랑만 있으면 다 덮는 거예요. 다 덮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그 부모의 마음이 다 덮는 거예요. 다 덮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시죠.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하면 다 덮는 거예요. 다 덮어요. 싸우는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잘나서 서로 맞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죄는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과 죄는 절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세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5대 제사 7절기는 전부 다 거룩하라고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죄를 못 끊고 죄를 아직도 짓고 있으면 하나님 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죄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구나.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8장 36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죄로 넣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죄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죄와 하나님은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속에 죄가 있습니까? 의지로 하나님 이 죄 끊게 해주세요. 이 중독의 죄, 습관적인 죄 끊게 해주세요 라고 백날해도 잘 안 돼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죄를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면요, 나중에 지었던 죄가 시시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4가지 보시죠라. 잃어버린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 헤매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한 영혼에 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열심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왜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지 그 마음을 아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전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첫째 따라하실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잃은 영혼 찾으시는 하나님. 자,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2번 보시죠. 2번. 그렇다면 이 4가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첫째는 영적 체험입니다. 영적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를 숯불에 구운 사람이 그 맛을 알까요? 고기를 먹은 사람이 그 맛을 알까요? 숯불에 구운 사람은 맛을 아는 게 아니라 냄새만 알죠. 냄새만 압니다. 체험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죠.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기도를 알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를 알까요? 백날 공부한다고 기도 몰라요. 기도는 하는 사람이 기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사를 비판해도 은사를 받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방언이 있니 없니 뭐 해도 되니 안 해도 되니 해도요, 방언 받으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제가 하나님 방언 받으면 너무 좋은 거 설교 시간에 강단에서 한번 할까요? 해서 그냥 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마라 그래서 안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면 다 좋아요. 아멘. 아무리 뭐라 이성으로 말해도 받으면 다 좋아요. 어릴 때 부모님 속상하게 하면 부모가 뭐라고 말해요? 네가 부모 돼봐라 그러잖아요. 한번 네가 부모 돼봐라. 그래 네 마음 알지. 돼보니까 아는 거예요. 돼보니까.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을 극적으로 담에색 체험이 4번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밤새 기도하고 십자가 달린 가시면류관 예수님 받고,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만나서 신학교 서원하게 되고, 신학교 입학하고 난 다음에 기도원 텐트 들고 다니면서 한 몇 달 동안 그 개강하기 전에 하나님 만나게 달라고 해서 기도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체험을 하고, 목회하다가 너무 힘들어 7주 철야 마치고 하나님의 환상을 끝날 날 마지막 날 보여주시고 하나님 체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하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체험은 하나의 2가지 정도 오늘 말씀드렸는데 약점이 있어요. 그 약점이 뭐냐면, 첫째는 주관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듣잖아요. 이 눈을 못 보는 분이 코끼리 이렇게 만져가지고 다리 만지면 코끼리는 그냥 다리만 생각나고, 뭐 꼬리 만지면 꼬리만 생각나듯이 체험은 내 체험이에요. 내 체험.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체험하고 그 사람이 만난 체험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이 체험이 여러분 똑같은 체험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험은 주관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어떤 목사님이 자기만의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설교하러 올라갈 때마다 자기가 만난 하나님을 설교했어요.
처음에는 좋은데 이게 1년 내내 자기가 만난 하나님, 예를 들어서 병을 고쳤다. 그럼 병 고친 하나님 1년 내내 설교하면 성도들은 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병 고친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방언을 한다.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1년 내내 설교하면 성도들은 그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할 때 하나님이 구약도 주시고 신약도 주시고 창세기도 주시고 마태복음 주시고 말라기도 주시고 계시록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고, 두 번째 체험은 감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목사님, 10년 전에 내가 기도원 얼마나 열심히 다닌 줄 아냐고. 10년 전에 내가 방언을 받았고 성령 체험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데요.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전 목회지나 지금이나 그렇게 말한 사람 중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해요. 저한테 옛날 체험 얘기하십니다. 10년 전에 만났다, 10년 전에 기도 다녔다는 분 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10년 전의 체험이 지금의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10년 전 체험보다 중요한 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기억에만 존재하는 체험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에 능력이 되는 체험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기억만 자꾸 하는 거. 내가 옛날에 다녔었지. 머리로는 기억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것을 사도행전에 보면 3번 간증하죠. 다니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체험만 가지고 살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체험도 역시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체험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한적이겠다는 거예요. 주관적일 수 있고 감정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나 보시면 중에서 늦게 나오는 거예요. 나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모든 것은 다 성경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계시라는 게 있죠. 자연, 역사, 교육, 문화, 음악, 정치를 통해 하나님은 자기를 일반적으로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봄에 꽃을 딱 보면 뭘 딱 생각이 납니까? 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꽃을 만드셨구나. 저는 사모하고 어디 길을 가지를 못해요. 가다가 섰다가 아무것도 아닌 잡초인데 서가지고 어머 그만 좀 가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꽃 무인 것도 아니고 그냥 팔에 밟힐 수 있는 그런 건데도 어머 야 좀 가자 좀 가자 어머 꽃을 보고 바다를 보고 자연을 보고 일출을 보고 일몰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한테 주신 선물이구나. 미국의 어떤 그 상담학 여자분인데 유명한 분인데요. 그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생일인가 뭔가 그런데 남자친구가 없고 애인도 없고 그래서 꽃다발 하나 주는 사람 없어가지고 하나님 생일인데 얘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누가 내 생일인데 꽃 하나 주는 남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창문을 열어라. 창문 여는데 밖에 꽃이 와 이거 다 네 거다 그러셨다는데 할렐루야. 꽃 안 준다고 외로워 마시기를 주고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저는 요즘에 정치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만나요. 아 저렇게 싸우면 안 되는구나. 야 참 저는 정치를 보면서 목회는 저렇게 야비하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일반 계시를 통해 압니다. 그러나 일반 계시도 제한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에 대한 것을 성경을 통해 다 담아주셨어요. 우리는 그걸 알아도 사실 잘 몰라요. 이거 여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저기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맞냐 좀 내용이 다르다. 하나님 성도들이 분명히 목사님 이 내용 다를 거고 이 내용 다를 건데 이거 나중에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요? 주석을 봐도 이런 견해가 있고 저런 견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나중에 나한테 오라. 할렐루야. 얼마나 자유해졌는지 몰라. 성경을 줘도 다 모르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창세기 18장 17절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 은혜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요.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말 들으면요 부담이 팍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여러분이 이 목사를 막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권사님 사랑해요 그러면 어때요? 부담되면 네? 목사님이 권사님 사랑해요, 권사님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 말 듣고 기분 좋아야지. 이게 부담이 딱 되면 어떤 사람이에요? 덜 사랑하거나 안 사랑하거나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이상하게 그 느낌이 왔는데도 부담이 되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제 문자에 주식 투자 종목이 자꾸 문자로 옵니다. 뭐 1번, 2번, 3번인데 뭐 딱 누르면 된다고 그렇게 들어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와요. 지난번 거 보셨죠? 믿음이 가면 또 들어오라고 또 들어와요. 여러분 그거 혹시나 궁금하신 분은 500원 주시면 제가 보여드려요. 근데 제가 스팸을 안 걸고 계속 봐요. 이게 뭐냐 이게 진짜. 나중에 진짜 한번 들어가 봐. 그 다음에 또 와요. 이게 대박 났으면 들어오라고. 자기가 VIP만 알 수 있는 정보를 주겠다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면 오세요. 제가 스팸을 안 걸고 있어요.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그냥 또 보고 그래요. 그러니까 언젠가 문자가 또 왔어요. 아나 모르나 망설이지만 말고 들어오고 또 주식이 좋으면 주식을 더 알고 싶어지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을 더 알고 싶어지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얼마 전에 교회 통장에 입금을 확인을 해야 돼서 은행에 급히 갔습니다. 저는 자동 이출금도 한 번도 안 해봐요. 저는 잘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급히 가서 제가 직접 가야 돼서 교회 통장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확인해야 되는데 넣었다 빼도 안 나와. 입금 안 됐다고 이거. 야, 완전 이럴 수가 있냐고. 이 속인다고. 넣었다 뺐다. 안 나와 진짜. 근데 옆에 사람 보니까 이게 통장을 이렇게 펴가지고 이렇게 위로 보이게 넣던가 뭐 넣더만요. 나는 자꾸 거꾸로 안 나와. 그래서 막 진짜 이럴 수가 있냐 이거 막. 그래서 부목사님이 좀 급해서 태워달라 그래서 부목사님 나 태워주고 가는데 전화해가지고 막 그냥 왜 안 나오냐고 막 하려고 나 태우러 가라 지금 다시 만나야 되겠다 하려고 하는데 옆에 분에서 넣는데 뭔가 좀 틀려요. 보니까 내가 거꾸로 넣었다 뺐다. 할렐루야. 세상 물정 몰라도 하나님 아니까 먹고 살잖아요. 우리 사모가 어떻게 사는지 참 신기하다 할 정도로 그냥 삽니다. 돈에 눈을 뜨면 욕심이 시작되고 사랑에 눈을 뜨면 행복이 시작되고 성경에 눈을 뜨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땐 위로하시고 외로울 땐 격려하시고 망했다고 실패할 때는 나를 일으키시고 성경이 나를 읽는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나를 이해시키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성경이 나를 묵상시키더라고요. 로버트 리라는 분은 성경은 내가 당황하고 좌절할 때 어김없이 빛과 힘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는데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20절에 천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1절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래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 나에게 베푸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책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옛날 보던 성경책 정리 가서 웬만하면 안 버리려고 했는데 이제는 노안이 와서 도저히 이 다초점 안경을 끼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이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성경책을 바꿨어요. 근데 그 옛날 낡은 성경책이 딱 보면 탁 피면 어딘지 탁탁탁 나오는데 이건 줄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 어디냐 어디 있다냐 이렇게 찾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이 낡아질수록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지는 거예요.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성경책이 낡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었지만 나는 항상 주의 법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 읽는 것만 포기하지 않으면 누구나 1년에 일독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독하다가 너무 많이 밀려서 지금 중단에 포기한 분 있습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요. 그렇다고 밀렸던 거 막 읽으려고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그냥 이번에는 넘어간다. 넘어가요. 내년에 또 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요거 못 읽었다고 이거 읽을 분량 때문에 남은 거 안 읽으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아멘. 신약도 안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읽다가 한 20장 밀렸다 그러면 이거 읽고 지금 읽는 것도 너무 부담되면 그냥 넘어가라고요. 그리고 또 읽어요. 또 읽어요. 이렇게 목사가 성경만 읽어도 또 피면 무슨, 야, 이런 게 있었다냐? 야, 참 너무 신기하다 하는데요. 그냥 넘어가요. 그래야 남은 것을 읽지. 앞에 거 몇 장 놓쳤다고 또 그만두면 되겠습니까? 간증하고 마칠게요. 저는 불면증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2번이나 3번은 약을 먹어야 자요. 아무리 피곤해도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근데 목요일 날 밤에 잠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자겠자고 약을 안 먹었어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11시 반에 누웠는데 1시간 넘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이나 읽자. 성경 읽자. 그래서 성경을 읽었어요. 여러분은 그 통독방에 목사님 올리는 거 하루치 읽는데요. 목사니까 저는 한 번에 일주일치를 읽어요. 여러분, 주보에 성경 문제 나가잖아요. 이거 내려고 한 번 다 읽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2-3번은 그냥 한 번 읽을 때 한 주치 읽어요. 그러니까 저는 1년에 한 3-4번 하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잠이 안 와서 한 주치 분량 다 읽었어요. 그런데도 잠도 안 오고 또 그냥 또 읽고 싶어서 잠언을 읽었어요. 잠언 읽다가 나 기절하는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한번 소개할게요. 잠언 3장 24절이에요. 시작.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나는 진짜 기절한 줄 알았어요. 불면증 환자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게 뭐냐면 한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자면 잘 때마다 오늘 잘 수 있을까 안 잘까 이 긴장이 된다고 하는데 불면증 환자는 그래요. 그래서 누울 때마다 잘까 못 잘까 긴장이 되는데요. 24절 딱 읽다가요. 넘기지 말아봐요. 누울 때에 긴장하지 아니하겠고 그리고 네가 누운즉 숙면하리로다 달리로다. 그래서 이거 읽고 난 다음에 얼마나 은혜를 받고 암송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한 그때 3시 한 40분쯤 되었나 하나님 1시간 동안 이 말씀 주셨사오니 내 잠이 달게 1시간 반 푹 자고 새벽 설교하기 주시옵소서 하고 누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꼬박 샜어요. 자, 잠이 하나도 안 나. 잠이 하나도 안 나. 자꾸 그 말씀이 또 와서 생각나고 잠이 하나도 꼬박 샜어요.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금요 새벽 기도에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노래했어요. 그 새벽 기도 끝났어요. 설교 끝나고 나니까 정신이 또 바짝 들어와가지고 센서가 불이 켜져가지고 또 잠이 안 와. 그래서 8시 반까지 그냥 또 성경 읽다가 또 설교 준비 이렇게 하다가 8시 반이 되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제 책상 의자가 뒤로 딱 지쳐지는데 처 상태에서 그냥 한 30분만 뭐 1시간만 눕자 하는데요. 기절했어요. 그런데 꿈을 꿨어요. 내 체험은 주관적이라 그랬어요. 꿈을 꿨는데 옛날에 저를 그렇게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냥 막 길거리에 그분 비슷한 분만 봐도 막 할 정도로 그런 분을 꿈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옷을 얼마나 티셔츠 이렇게 이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동그란 티 막 얼마나 헐렁한 걸 입고 몸은 또 얼마나 더럽고
살은 또 얼마나 빠졌는지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제가 앉아있는데 지나가다가 한번 꿈 내용 근데 그분이 나를 보는 순간, 내가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는데 서로 막 껴안고 그분 돌고 나도 울고 목사님 뭐 죄송합니다 그러고 아니에요 하면서 그 꿈을 꾸고 깼는데요. 그 꿈에 잔영이 남아가지고 깨서도 막 눈물이 막 그분 어떨까 보고 진짜 이 안았던 손가락 느낌도 똑같고 그 눈에 눈물도 똑같고 근데 서로 목사님 죄송해요 그리고 아니에요 확 안았는데요. 딱 깨니까 30분 잤어요. 그런데 그 30분 잔 게 하루 종일 금요 기도회 끝날 때까지 버티게 만들고 야, 이 말씀이 진짜 신기하구나. 잠언 3장 24절에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밤에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으로 마무리하지 마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마무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기도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 너무 많이 듣지 말고 찬양을 많이 듣기를 바랍니다. 세상 정보 유튜브 미디어 보는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세요. 잠언 8장 34절 읽고 35절 읽고 마치죠.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자,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고 오늘은 찬양하고는 바로 그냥 헌금 기도할게요. 눈을 감고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나는 진짜 대장동 교회를 놓고 지금 할 시리즈 설교가 너무 많은데도 하나님이 자꾸 수요일은 에베소서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고 지금 자꾸 하나님 알게 하시고 설교하는데요. 그래요. 필요한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순서 맡아서 해보니까 우리 교회가 너무 좋다.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고은사님 집사님, 성도들, 주일학교가 너무 좋다는 건 진짜 거짓말이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새가족, 우리 남자 성도님이 신앙생활 하면서 다른 교회도 다녀봤지만 우리 교회 분위기가 참 좋다 그러는데요. 그래요. 이젠 우리가 몰라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서로 이게 내가 맞다고 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똑똑해서 싸우는 게 아니야. 사랑이 없어서 싸우는 거야. 사랑이 없어서. 사랑하면 그게 교회예요. 사랑하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만나고 그 사랑으로 성도들 사랑하면 너 무엇보다도 너희들은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는다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설교 많이 안 했어요. 목적 설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이 큰 어마어마한 목적을 앞두고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설교가 너무 좋아요.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세요. 꼭 만나요. 세상 사람 여러분 다 믿으라는 것도 아니고 믿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세상을 의지하면 언젠가는 꼭 상처받을 날이 와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믿고 의지해요. 하나님 사랑하세요.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했어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의 복권 당첨보다 한 번 하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주의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내 평생 소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